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 2부 때는 제가 7절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분이 읽는 데 다 있어서 한번 제가 두 번째로 시작할게요. 저 여러분 7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라고 적었어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싶죠? 여러분 그런 마음 없나요? 다 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잘 살아, 저 집 진짜 잘 사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냐고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산다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돈 많은 집이야 라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걸까요? 아니 정말 어떤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싶은 건가요? 진짜 어떤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때 코카콜라 회사의 CEO였던 더글러스 데프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해에 신년사에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저마다 모두 다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다른 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두지 말고 스스로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여러분의 목표를 두십시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남과 비교함으로 인하여 다 무너뜨리지 마라. 우리는 너무 자주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보잘것없이 살아, 우리 집은 진짜 형편없어, 남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멋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는 남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 목표를 두고 자꾸 살다가 그렇게 안 되는 것에 인하여 삶이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인생은 남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요즘요, 행복이라는 주제가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가 됐더라고요. 행복의 비결, 행복해지는 삶,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요즘 이 행복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껏 행복은 이런 거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요즘 행복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이 말이 가장 대세랍니다. 들어보실래요? 행복이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행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남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저 집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됨으로 인하여 나 되는 일, 자신이 되는 일, 이게 가장 행복의 종착역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해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내서 내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괜히 남들 쳐다보면서 남들의 행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왕이 된 일에 대하여 또 다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나무들의 우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70명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한 아들이 요담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에 대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인들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일까? 남들이 말하는 잘 사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가장 복된 삶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뭐든지 붙여보시죠. 성공한 인생, 괜찮은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이고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이고요, 하나는 포도나무이고요. 가시나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올바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살면 돼요.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포도나무가 부럽다고 포도나무 되려고 하지 말고,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인생을 살면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감람나무가 나는 저 포도나무가 부러워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감람나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 이것 버리고 다른 것 할 수 없어, 심지어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데도 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삶 이것이 참 좋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나는 왜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는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의 인생으로,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의 인생으로, 심지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게 신앙인의 올바른 잘 사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목사이겠냐? 모두가 사도이겠냐?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이겠냐? 모두가 교사겠냐? 모두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냐? 아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만 살면 되지. 저 삶이 더 멋있다고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교사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교사라면 교사로 사는 거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도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왜 저런 능력을 못 행하는 거지? 라고 말할 것 없다라는 거죠. 우리 다 다르게 지음 받았고 다르게 창조되어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감람나무의 인생으로, 무화과의 인생으로, 포도나무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을 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정성을 쏟아부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명론자입니까? 야,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 세상 말대로 말하면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것을 팔자의 운명처럼 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요, 팔자도 아니에요. 그것이 두 번째
잘 사는 비결에 대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9절과 오늘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맺어야 할 감람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짜내는 인생을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포도나무는 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멋진 포도주를 만드는 인생이 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삶,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삶을 정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나밖에 할 수 없다고요. 왜요? 감람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포도나무는 절대로 감람유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무화과는 절대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 열매만 맺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라면 무화과 열매를 잘 맺으면 되고요, 감람나무라면 감람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고요, 포도나무라면 포도 열매를 멋지게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만 할 수 있는 그 삶을 정성스럽게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뭐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포도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만 잘 맺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수저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잖아요. 은수저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은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흙수저이든 어떤 수저이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는 이 사람을 다 잘한답니다. 왜냐하면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명한 잡지나 신문 기사 거기에서요, 전 세계의 최고의 리더십 강사 뽑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1위라는 겁니다. 뭐 별로 놀라는 일이 없는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세계 여러분 1위가 된다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요, 목사거든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옛날에도 몇 번 했어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좋은 리더가 되는데, 그런 일의 원칙을 계속 제시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도와주실 줄 알았지만 한 가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의 책이 약 2,600만 권 이상이 팔렸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교육에 효과가 있어서 전부 다 와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2,600만 권이면요, 한 권당, 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권당 인세를 받으면 보통 저자는 10%를 받아요. 그럼 책 한 권에 10,000원이라 그러십시다. 10,000원짜리 책이 잘 없지만 그냥 10,000원이라 그러십시다. 그러면 10% 받으면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원. 됐죠?
근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10% 이상을 받을 거예요. 아마 몇십 프로 받을 건데 그냥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20%를 받는다고 합시다. 됐죠? 20%를 받으면 얼마를 받냐면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 2,600만 권에 2,000원을 받으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 계산해 갖고 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520억인 거예요. 이제 그래야 놀라잖아. 우리는 돈 얘기 나와야 놀라거든. 뭐 그 사람이 뭐 유명한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돈이 520억. 여러분, 책을 팔아서요 500억 이상을 벌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그것도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 한 권을 썼어요. 리더십의 법칙 2.0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리더십의 법칙은 25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을 개정 승보를 해서 다시 새로 고치고 다시 좀 더 책을 다시 써서 제목은 똑같이 만들면서 2.0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리더십의 법칙 2.0, 존 맥스웰. 근데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요, 뭐 제가 이런 사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황 목사님 매일 경영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 그런 소리 말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발견되면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장, 여러분이 읽고 있는 지금 이 장이 챕터 말이죠. 이 장이 부담스러우신다면 넘기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신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이 글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 경영서적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을 계속.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잠재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잠재력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을 최대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나의 선물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수저 괜찮은 정도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흙수저를 받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잠재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태어날 때 은수저는 흙수저는 금수저는 관계없이 잠재력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잠재력을 최대한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이 된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요 운명적으로 팔자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그게 참 멋진 신앙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의 삶, 무화과나무라면 무화과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도 최대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흙수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수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잠재력을 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금수저 아닌 것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 사람이면 여러분, 이 사람 좋은 대학 나왔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생각에, 여러분 모르시니까
생각에 좋은 대학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H대학이라든가 무슨 대학이라든가 Y대학 1인지 2인지 3인지 뭐 그런 대학이라든가 뭐 그런 거 나왔을 것 같잖아요, 꼭. 그런데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대학이 어디로 나왔냐면 오하이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오하이오 주에 있는 기독교 대학 나왔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그런 대학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강북에 살아서, 강북에서 부모 잘못 만나서, 좋은 학군에 못 살아서, 그래서 자기는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학이든지 관계없이 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다? 잠재력을 주셨다. 이 잠재력을 최대한 이루어내면 그게 가장 멋진 신앙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석사 받고 박사를 받았는데도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잘 모르는 대학이에요. 좋은 크리스천 대학이기는 하지만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꽃피우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최대한 꽃피우면서 살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된다. 이것까지 해야. 다시 한번 9절과 11절과 13절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1절이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3절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읽어보니까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 인생이 목표가 되어야 진짜 잘 사는 인생이다. 내 하는 일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그게 진짜 잘 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 그게 중요하네요. 저는 우리 교회 진짜 표로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저는 이게 진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저 친구 하나님을 믿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저를 만난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감람나무가, 내가 이 감람나무 통하여 감람유를 짜내서 사람들에게 부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름 붓는 일이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 버리고 왕을 준다 해도 난 안 해 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해? 여러분 옛날에요, 포도주는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부리는 전제라 그럽니다. 뭐 부어 넣는 거예요. 물을 붓듯이 포도주를 쫙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이 포도주를 통하여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얻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내가 왕 같은 거 하겠다고 내가 그러냐. 우린 다 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진짜 좋은 인생이에요. 제가 존 맥스웰 목사님 그분의 얘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뭔가, 성공을 정의를 내려놨어요. 성공이 뭔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더 좀 부정적인 사람, 목사님 성공.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 기준과 다른 것뿐이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다고요. 데피니션이 이렇다고요. 첫 번째, 성공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성공이다. 성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소원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 그게 성공이다.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꽃피우는 것, 그게 성공이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은 대학 나온 대로, 나오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모잠비크 도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아이들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힘을 모아주셨어요. 목사님 자기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헌금을 하시고 헌금을 내고 이것으로 그 일,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 지어주는 정도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학교를 세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시고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돼지 저금통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자기가 500원짜리 동전이 생길 때마다 이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생길 때마다 한참 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도 아프리카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열었죠. 동전을 세보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52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프리카 헌금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그만한 돈이 없지만 조금씩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으로 그 다음 준지 또 한 분이 저에게 헌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하는데 자꾸 마음이 당겨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저희 자녀들이 올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준 돈을 계속 모은 겁니다. 아프리카 집 짓는 일에 써주십시오. 그러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시지만 자녀들이 주는 조그만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애들 집 지어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뭐 엄청난 거 잘하면 좋죠. 뭐 나쁠 건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어쩌면 보잘것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삶에서 최대한 뭔가를 남기면, 그러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세 번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세 번째 성공을 이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게 성공이래. 뭐라고요? 남에게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놔두고 다른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거리겠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삶의 원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무화과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게 이게 성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잘 살아야죠. 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목사가 잘 산다는 게 돈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만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이 잘 사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 소원을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남들에게 좋은 씨앗들을, 유익한 씨앗들을 자꾸 뿌려낼 때, 그때 우리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좋은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뭘 받았든지 그런 거 관계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받은 것 가지고요, 힘을 내면,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러면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면서 우리 평생을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세상을 아름답게 뭐예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인생 다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 일구어내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이 아름다워지며 주변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꼭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